오늘 이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라는 제목으로 2장 전체를 한번 저희가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는 이 2장은 아직 사사기의 실제적인 이야기들이 전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3장부터 이제 사사들의 활약들 그리고 사사들을 통한 사사기의 실제적인 이야기들이 이제 진행이 됩니다. 2장까지는 아직 서러운 부분인데요. 1장은 우리가 봤지만 전체적인 사사기가 어떠한 배경하에서 시작되어지는지를 1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핵심이 뭐냐면 그들이 쫓아내지 못하였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모든 가나안 거민들을 쫓아냈어야 되는데 쫓아내지 못한 상태에서 사사기의 이야기가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보는 이 2장은 사사기의 시작의 배경이 아니라 사사기 전체 내용에 흐르게 될 앞으로의 그 이야기들의 전개가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사기 전체에 대한 미리 보기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10절까지의 본문의 내용들을 보면 사실 앞으로 사사기가 어떠한 흐름 안에서 진행되어지게 될 것인지를 사실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것입니다. 2장에서 주시는 구체적인 말씀들을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로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인도하여 너희 열조에게 맹세한 땅으로 이끌어 왔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에게 세운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며 그들의 단을 헐라. 이것이 그 땅에 들어간 여호수아의 다음 세대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사실은 모세 때부터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계속해서 주셨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핵심은 그 땅에 들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우상 숭배하는 것들을 따르지 말고 그들을 다 제거하고 쫓아내고 그곳에서 오직 나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라. 이것이 주시는 말씀의 핵심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신명기 7장에서 말해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7장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여 너로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무슨 언약도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 딸로 내 며느리를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것이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쫓아내는 전쟁을 해야 되는 백성들에게 또다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연결해서 말씀하십니다. 2절 중반에 보면은 그렇게 내가 말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도다. 그리함은 어찌미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책망하고 계십니다. 불순종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들이 쫓아내야 될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받아들이고 허용하는 가운데서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떠나 영적인 음란함을 저질렀음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않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 걸고 싸우지 않아서 쫓아내지 못했던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이 음행을 저지르며 우상을 섬기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않고 거기에 남겨놓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불순종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쫓아내지 않았더니 우상을 부수고 이 약한 자들을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지 않았더니 이들이 그냥 이방 족속과 함께 그냥 옆에서 살면서 그럭저럭 괜찮게 행복하게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쫓아내지 못했더니 결국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쫓겨남을 당하게 됐다는 것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과 옆에서 함께 살아갈 수 없습니다. 쫓아내지 않으면 결국엔 쫓겨남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역사에만 적용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다 적용되어지는 겁니다.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이 땅 가운데서 세상에 속할 수 없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게 되고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쫓겨나게 되는, 하나님에게서 쫓겨나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맞이하게 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7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내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한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그냥 구약시대에 먼지가 가득 쌓여진 그냥 오래된 옛날에 뭐 이렇대더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덮어버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오늘 살아계시며 여전히 온 열방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대로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장에 보응하시고 우리를 심판하셔서 우리는 지옥에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를 분명히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그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이미 그들이 지은 죄의 결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내리신 심판인 것입니다. 이 심판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름해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작정되어지고 이것이 선포되어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받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경홀히 여기면서 비웃고 돌아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는 것을 알고 이들이 통곡하며 눈물 흘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리를 높여 울었다고 말합니다. 소리를 높여 울었다고 할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그들이 깨달았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졌구나. 그 죄를 깨닫고 났더니 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서 그 죄로 인하여 통곡하며 울었던 겁니다. 그 죄를 후회했던 것이죠. 죄를 인정한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눈물을 흘린 것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이미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작정되어졌다라는 것.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으로 인하여 그들이 슬퍼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우리를 용서해 주시죠. 근데 여기서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지만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우리가 치러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죄의 결과로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야 되는 심판을 받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영혼이 지옥에 가지 않게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죄를 지으며 살아갔을 때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지만 그 죄에 대한 대가는 우리 스스로가 책임져야 된다는 겁니다. 회개해서 우리를 받아주시지만 그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누군가가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또다시 우리의 죄로 인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우리의 영혼이 멸하여 영원한 지옥의 판결에서 받고 영원한 불못에 떨어져야 되는 그 죄로부터 우리를 구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들에게 임한 심판으로 인하여 이들이 통곡하며 소리 높여 울었습니다. 이것이 이들이 울었다라는 것에 대한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들이 소리 높여 울었다고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들이 회개했다라는 것입니다. 운다라는 것은 사실 하나님 앞에 온다라는 것은 회개했다라는 것이죠. 이들의 죄로 인하여 통곡하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죄를 졌구나 회개하며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그 회개는 돌이켜 죄된 자리에서 돌이켜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죠. 이제 통곡하며 울었다고 할 때 이들이 진정으로 마음 가운데 회개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울고 난 이후에 이제 그들에게 어떠한 일들이 임하는지를 11절부터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 곧 그 사방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쫓아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을 때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붙여 그들로 노략을 단케 하시며 또 사방 모든 대적의 손에 파시며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치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심에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이 말씀이 사사기 전체에 흐르는 내용인 것입니다. 이들이 통곡하여 울며 회개했는데 왜 이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그들이 고통 가운데 살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이들이 흘린 눈물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진 것을 깨닫고 그리고 후회하고 그것을 인정하며 눈물도 흘리고 그들에게 임한 심판으로 인하여 그들이 두려운 가운데 안타까운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울었지만 마지막 가장 중요한 죄를 돌이키며 회개하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고 끊임없이 이들이 이방 민족에게 고통을 당하며 사사시대 그 암흑기로 들어가게 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읽은 거에서 말씀해 주는 것처럼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그들을 재앙을 내리시고 그들에게 괴로움이 심해졌다고 말하고 있어요.
통곡하며 울었지만, 죄를 깨달았지만, 그 죄도 인정했지만 돌이켜 회개하고 그 죄를 끊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다고 해결되는 게 아님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후회하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죄를 깨닫고 인정한다고 해서 그것이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회개는 그 죄에서 반드시 돌이켜 다시 하나님의 길을 향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끊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소리 높여 울었지만 죄된 자리에서 돌이키지 않고 후회하는 자리에서 멈추고, 그리고 다시 동일한 죄를 반복해서 지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본문에서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살아가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이 사실은 너무나 많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더 중요한 건 나는 그렇지 아니한가 나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죄를 지면 눈물을 흘리죠. 후회하죠. 아, 내가 왜 저를 졌을까? 아, 내가 이젠 더 이상 죄를 짓지 말아야지 하고 결단도 합니다. 후회하고 다시 죄를 짓지 않기 위해 결단하지만, 여러분, 그런 결단으로는 죄를 끊어낼 수 없습니다. 나의 의지로 되어줄 수 있다면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이유가 없었겠죠.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야 죄를 끊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후회하고 그리고 결단하지만 진정으로 마음 가운데 중심으로 돌이켜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복되는 동일한 죄를 짓고 그냥 머물러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본인들은 회개했다고 말하죠. 내가 죄를 졌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했고, 그 회개했을 때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나는 괜찮아. 그리고 다음에 또 죄를 졌을 때 또 죄를 회개하면 되니까 나는 회개했어. 또 다시 하나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셨어 라고 하며 반복적으로 회개하고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이 패턴을 벗어나지 못하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마음 중심 가운데 회개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인생 가운데 몇 번 마음 중심 가운데 영으로 회개하는 게 무엇인지를 저는 경험해 봤습니다. 정말 내 안에서 영이 회개하게 될 때 심장이 터질 것 같고 배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경험하게 되고요. 나는 정말 소리내 펑펑펑 울고 있는데 내 이 뱃속에서부터 일어나는 이 슬픔으로 인해 소리내면서 울고 있는데 실제로는 아무 소리도 낼 수가 없어요. 그냥 입만 벌리고 있고 아무 소리도 낼 수 없어요. 눈알이 터져 버릴 것 같고 머리가 깨져 버릴 것 같고, 이렇게 회개하다가 하나님이 용서해 주지 않으셔서 내 영이 완전 죽어버릴 것 같은 그런 두려움 가운데 회개하게 됩니다. 이게 정말 영으로 회개하는 그 고통입니다. 이러한 정말 성령이 임하셔서 내 심령 가운데 통해하는 회개를 해본 사람은요, 동일한 죄 앞에 놓여졌을 때, 그 동일한 죄를 내가 대면할 때 다시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 죄의 유혹이 너무나 커도 그 죄를 짓고 다시 회개해야 될 때 그 고통이 너무나 커서 두려워서 죄를 지을 수가 없고 그 죄에서 떠나 도망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회개를 너무 가볍게 여깁니다. 그냥 화장실 가서 비누거품에 손 씻고 휘바람 불며 나오면 깨끗해지는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냥 너무 쉽게 회개하고 너무 쉽게 또 죄를 짓고
그래서 끊어내지 못하고 반복되는 죄를 지으면서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원래 우리는 죄인이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야 하면서 그 죄의 올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 그 끝은 지옥인 겁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 우리는 죄와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겨야만 합니다. 10년 가운데 진정으로 통회하며 고통스러워하는 회개를 해본 사람은 죄를 짓는 게 두려워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정말 성령께서 타치해 주셔서 이런 10년 가운데 죄를 통회하며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키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던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이 쫓아내는 싸움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죄에서 돌이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남겨놓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이 신명기에서 하셨던 하나님의 저주가 그들에게 그대로 임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돌이켜 회개하지 않으면 이 저주가 우리에게도 그대로 임한다는 것을 여러분 두려운 마음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이 사사기 시대의 진짜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그것을 지도자의 부재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세 시대에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또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족속들을 연합케 하고 사무엘이 바로 섰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나중에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지고 난 다음엔 성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며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 시대에는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백성들을 온전히 바르게 리드할 수 있는 지도자가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지만 잠시 잠깐일 뿐이고 또다시 죄를 짓고 반복되는 죄로 계속해서 넘어지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자기 집 안에 신당들을 들여와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우상을 집 안에서 섬기며 그러면서 또 하나님도 섬겼습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의 원하는 방식대로 이들이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 결과는 우상 숭배였던 것입니다. 백성을 바르게 지도할 리더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백성들이 자기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섬겼던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목사들이 바르게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고통 가운데 힘들어하며 교회를 떠나 홀로 가정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교회는 그런 사람들을 가나안 성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전도의 대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의 대상이 아니라 그들은 상한 영혼들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고 싶지만 교회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세상을 쫓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교회에서 예배드릴 수 없어 홀로 예배드릴 수밖에 없는, 그래서 힘들게 신앙을 지켜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저도 마음이 편치는 않습니다. 이제는 피해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더 안타까운 것은요, 앞으로 이런 일들이 더욱더 빈번해질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이 사사시대의 일들이 더욱더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첫째는 교회 목사들이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성도들이 고통 가운데서 길을 잃고 목자 없이 혼자 홀로 서며 신앙을 지켜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만은 아닙니다. 또 한편으로는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싶어서 스스로 떠나 자기만 옳다라고 말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섞여 있는 것이죠. 앞으로는 그러한 혼란이 교회 안에 더욱더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더처치는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단순한 로컬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홀로 신앙을 지켜가며 싸우고 있는 성도들에게 힘이 되어지고 우리가 정말 참된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몸소 보여주고, 그리고 우리 더처치를 통해 하나님의 빛이 정말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비춰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세워지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더처치를 통해 하나님께서 또 많은 영혼들을 구원케 하시고 믿음 안에서 견고히 세우게 하시는 일들이 있을 것을 소망합니다. 7절에 보면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백성이 여호수아에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에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수아와 여호수아의 세대들은 하나님을 잘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누구입니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갈 때 요단강이 물이 끊겨지고 벽이 되어지는 것을 실제로 경험했던 세대들입니다. 그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견고한 성도를 무너뜨리고 거인들이 살고 있는 그 싸움을 잘하는 이 거친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 승리한 것을 경험했던 하나님, 그 모든 전쟁 가운데 친히 싸워주셔서 그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현장 가운데서 경험했던 세대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현장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했던 세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 현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건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에 초점을 맞춰서는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 가운데서 연출되어진 그 시스템 안에서 짜릿한 감동을 받고 그게 성령의 충만함인 것처럼, 그게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정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셨다면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만나주시고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 나를 인도해 주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내 삶의 현장 가운데 승리하는 것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체험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배당을 떠나지 못하시는 분입니까? 예배 가운데 만나 주셨으면 그 주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가 가는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삶의 현장 가운데서 여러분 주님을 만나십시오. 예배 가운데 오늘 예배 드리는데 너무 감동이었어. 이거는 별로 은혜스러운 대화가 아닙니다. 삶의 현장에서 만난 주님을 찬양하시고 그 주님을 자랑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가 여기에서 나타납니다. 여호수아와 여호수아 세대들은 하나님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지만 10절을 보겠습니다.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기서 말하는 그 세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수아 세대 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의 세대가 1세대라면 여호수아의 세대는 2세대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 후에 일어난 그러니까 여호수아 세대 사람들은 다 죽었고 이제 다른 세대, 즉 제3세대 여호수아의 자녀 세대를 말하는 거죠. 이 자녀 세대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알지 못했다는 것을 여기서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요단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 전쟁 가운데서 승리하게 해주신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3장에서는 그것을 2절에서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전쟁을 경험하지 않은 세대들입니다. 그 말은 곧 삶의 현장 가운데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세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였던 것입니다. 이들의 실패의 원인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 실패의 원인이 사실은 저는 이 자녀 세대들에게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들에게도 책임이 있겠지만 이 세대의 실패의 근본적인 원인은 부모 세대, 즉 여호수아와 여호수아의 세대에게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만난 하나님, 그들이 전쟁 가운데서 경험한 그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그들이 말하지 않았습니다. 가르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녀 세대들이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알지 못하게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신 것은요, 그냥 혼자 살면 지루하니까 재밌게 살라고 가정을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씀 안에서 신앙으로 바르게 양육하라고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것입니다. 모든 교육의 시작은 가정입니다. 학교 교육의 시작도 가정입니다. 인성교육의 시작도 가정이고 우리의 신앙의 교육의 시작도 가정입니다. 모든 것은 가정에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가 부모이기도 하지만 아이들의 선생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수학을 가르치고 영어를 가르쳐야 된다는 게 아닙니다. 이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우기 이전에 그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고 그런 성품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아이들을 양육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다가 그냥 아이들을 맡기면 부모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에게 부모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며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지 이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대다수의 부모들의 공통된 이야기를 이렇게 접하게 됐습니다. 데이터를 매긴 게 아니라 제가 오래전부터 많은 그 자녀들을 둔 고등학교 학생 나이에 자녀들을 둔 많은 부모들의 이야기를 듣다가 공통된 하나의 이 결과를 제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뭐냐 하면 아이들이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교회를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고등학교 때는 뭐 회장도 하고 뭐 봉사도 활동도 많이 하고 선교도 가고 그렇게 뜨겁게 열심히 섬겼는데 대학 가서는 얘가 바빠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못 나오고 있어요. 집사님들 우리 애도 그랬어요. 그래요? 너무나 흔하게 대다수의 자녀들이 동일한 패턴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그러고 저기도 그러니까 우리 애도 그런 게 그때 나이가 다 그런 코스인가 보구나. 대학 가면 공부하느라 바쁘지, 아르바이트 해야 되지, 피곤하지, 시험도 봐야 되고 그러니까 교회 나오는 게 그때는 좀 그럴 수도 있지. 학생이니까 공부에 집중해야지.
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교회에 나오지 않는 이유는요, 이 아이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시험 공부하느라 예배를 안 드린다고. 피곤하고 바빠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은 피곤할 때는 하나님 버리실 겁니까? 짜증나고 힘들 때는 하나님을 떠날 겁니까?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는 성인이 됐다 생각하며 내 의지로, 내 신앙의 기준으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결정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고등학교 때까지는 어쩔 수 없이 부모 따라 차 타고 와야 되니까 그냥 따라왔던 것뿐이에요. 스스로 선택하여 자기의 믿음의 길을 가고자 할 때 자기의 믿는 바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처음부터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떠나는 겁니다. 이 모든 책임은 부모에게 있습니다. 교회에 돌릴 수 없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제가 얘기한 것처럼 교회를 나오지 않고 세상의 삶 가운데 빠져 살고 있다면 그 아이들을 향해 책망하고 화내기 이전에 여러분 먼저 여러분의 죄로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눈물 흘리며 자녀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셔야 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한국에서 그 기사를 읽은 것이 있는데 그걸 보고 참 충격을 받았었는데 수능 때가 되어지면 한 달 전부터 교회 새벽 기도에 사람들이 그냥 넘쳐난답니다. 사진을 봤는데 부모들이 다 엄마들이에요. 바닥에 무릎을 꿇고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엄마들 등에 번호표가 붙어 있어요. 그 번호표 밑에는 대학교 이름이 붙어 있어요. 그게 그 아이들의 수험 번호래요. 그리고 지원한 대학이 적혀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 목사들이 돌아다니면서 안수해 주는 거야. 17번 어느 대학교 붙을지어다. 한 달 내내 새벽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가 가득 채워집니다. 이런 게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 면전에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 좋은 대학 가기를 위해 기도하고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 기도하고 이 아이가 돈 많이 벌어서 행복하게 사는 걸 위해 기도한다면 사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겁니다. 일단은 좋은 대학 가서 돈도 많이 벌고 나서 그 다음에 예수님도 믿으면 되니까 그래도 아이들이 잘 살면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돈 많이 벌면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요? 더 어려워지죠. 이 아이들이 70년, 80년 동안 장수하면서 산다고 하나님이 보장해 주셨습니까? 내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를 데려가시면 이 아이는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자녀를 위해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 아이들의 영혼이에요. 사단에게 빼앗기면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거예요. 이 아이들 그냥 알아서 하게 냅둬도 이 아이들이 자기 삶 알아서 책임집니다. 굶어 죽지 않아요. 우리 부모가 이 자녀들을 위해서 통곡하며 울어야 될 것은요, 영혼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 울지 않으면 자녀들을 사단에게 뺏기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그 예수님을 보면서 따르는 수많은 여인의 무리들이 안타까워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여인들에게 말씀하세요. 나를 위해 울지 마라.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해 울어라. 지금이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야 될 때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자녀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수많은 중독들, 인터넷, 핸드폰, 음악, 드럭, 채팅, 수많은 것들로 아이들이 중독되어 있어요. 그걸 보면 부모들이 짜증이 나죠. 너 왜 이렇게 사냐?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요즘 애들 왜 이런지 모르겠다. 우리 땐 그런 게 없었죠. 우리 땐 끼케야 오락실이었어요. 기껏해야 롤라장 가서 노는 거였어요. 만약 우리 시대에 우리 때 우리의 자녀들에게 풀어진 이런 수많은 유혹들, 죄의 유혹들이 우리에게 풀어졌었다면 우리는 자녀들보다 더 나았을까요? 더하면 더했겠죠. 우리도 결코 낫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사실은 중독에 빠져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좋아서 하는 것 같지만 그 영은 고통스러운 거예요. 빠져나오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스스로 헤어나오지 못해 고통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이들을 우리가 책망하기 전에 왜 이 아이들이 이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됐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누가 만들어 놓은 겁니까? 누가 그런 걸 풀어놨습니까? 악한 인터넷 음란물들, 아이들로 하여금 게임하게 만드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제가 안 만들었어요. 여러분도 안 만들었죠. 그러나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 부모 세대가 돈 벌려고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 세대가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이 어른들의 욕심을 위해 이것들을 뿌려놓고 우리 자녀들이 이 덫에 걸려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환경으로 보호해주지 못하고 우리가 뿌려놓은 수많은 덫들, 그것으로 인해 우리가 아이들에게 먼저 용서를 구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아이들을 위해 울지 않으면 우리는 이 아이들을 사단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우리가 먼저 우리가 만난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켜야 됩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무엇을 말할 수 있겠어요? 성경에서 이랬대. 이 하나님 괜찮은 것 같아. 너도 한번 만나봐 해서 이 아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냐? 여러분이 함께 살아가고 있는 그 좋으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간증하고 자랑하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만나셔야죠. 만나지 못했으니까 말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먼저 만나셔야 됩니다. 그 만난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 하나님을 가르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들어야 되고 우리가 경험한 그 좋으신 하나님을 이 아이들도 삶의 현장 가운데서 동일하게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이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의 마지막은 지옥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우리의 자녀들이 지옥에 가면 그 책임은 첫 번째로 우리 부모에게 하나님이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건 다 놓치고 포기해도 우리에게 주신 첫째 사역, 첫째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가정을 지키는 겁니다. 자녀들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의 자녀들을 위해 눈물 흘리지 않으면 누가 우리 자녀를 위해 울어주겠습니까? 누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 싸워주겠습니까? 자녀를 위해
울며 기도하십시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바로 우리 자녀를 위하여 울어야 될 때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